짧다고 느끼죠. 굉장히 그리고 후회가 많아요. 이제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영육이 쇠퇴해지니까 교회에 이제 열심히 참여를 못하고 헌신 못하는 거 안타깝고 또 몸이 아프거나 잘 들리지 않지, 잘 보이지 않죠. 한 90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80 조금 넘어서까지는 괜찮은데 서서히 나빠져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거 감사드리고 한 30년 전에 대동맥이 막혀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무사히 잘 마치고 오늘날 한 30여 년간 이렇게 잘 살아있다는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점이 한두 가지도 아니지만은 우리 박지민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첫째 목사님도 젊으시고 청년과 장년들이 젊고 또 무엇보다도 흐뭇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래도 한 10명 이상 있기 때문에 참 흐뭇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굉장히 참 정성 들여서 해줘서 매번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제가 배워야 될 입장에 대해서 해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열심히도 하고 계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해서 너무 쫓아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교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농땡이 저 행편도 없는 노인네들이고 뭘 했나. 여기는 안 먹으면 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김대용 총무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그 사람 엘가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년 전쯤에 다들 그 스모키 마운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단풍이 예쁘다고 해서 차를 타고 온 가족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더렘에 살았으니까요, 거의 한 4시간 좀 더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쉬지 않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달려서 운전하느라 좀 피곤하고, 그 길도 막 엄청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풍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봐봐 얘들아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봤더니 옆에 계신 분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드라이브 코스로 단풍을 구경하는 건데, 혼자서 그래서 운전하면서 단풍을 구경했고, 중간에 또 좋은 뷰 포인트들이 있죠. 잠깐 세워서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사진 찍고 가자 막 했더니 자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갔다 오래요. 그렇게 혼자서 막 사진 찍고요, 혼자 단풍을 즐기고 호텔방에 와서 저는 뻗었는데, 그때서야 가족들이 막 살아나서 놀자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 혼자 단풍 구경을 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너희들은 단풍 못 봤지? 나 혼자 봤지롱 막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또 뒤에서 공부도 하고 있을 때라서 맨날 밤새고, 실은 그 기간도 가을방학에 정말 짬내서, 그때 원래 페이퍼를 쓰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간 거였습니다. 저도 피곤했고 쉬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은 쌓여 있지만, 아빠이기 때문에 또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때 모두 다 자고 있는데 혼자서 예쁘다, 경치 좋다, 한 차에 온 가족이 타고 있었지만 혼자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혹은 가장이라면 꼭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남성 헌신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한나죠.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는 그 기도를 냈던 한나와 그녀의 기도. 그런데 오늘은 이 한나보다는 그의 남편이었고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정도가 전부인데요, 이렇게 몇 대에 걸친 족보를 말하는 경우는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엘가나의 족보도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엘가나는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반열에서 엘가나는 그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본처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들이죠.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와 브닌나, 첫째 아내가 한나였고 둘째가 브닌나였기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였고 하나는 브닌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뭐라고 해요? 브닌나가 먼저 나와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몇 번째 부인인지 순서보다는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한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 정확하게는 아들을 갖지 못한 것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한 여자의 불행 혹은 나는 못 가졌지만 저 사람은 가진 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가 존재할 의미가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왕들이 그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후궁들을 두고요. 또 이건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첩들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 집에 시집 와서 이제 그 집안을 잇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 당연히 뭐 시부모님으로부터 눈치를 받았을 것이고 남편에게는 괜히 미안하고 집안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친정 부모님의 얼굴에 뭔가 먹칠을 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요, 둘째 부인 분인나가 그를 괴롭게 하기까지 하죠. 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장이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엘가나를 가리키죠. 엘가나는 온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끝나면 그 제물로 드렸던 것들을 다 가족이 나눠서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엘가나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집안 식구가 제물을 나눠 먹은 겁니다. 이때 그런데 제물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은 게 아니었어요. 각자 몫에 맞게 먹었습니다. 4절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맞는 몫을 주었습니다. 5절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한테는요, 분인나랑은 다르게 갑절을 줬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갑절과 사랑하는 것은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호와가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별로 이 문장에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율법에 장자나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는 분깃의 두 목, 그러니까 갑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엘가나가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 혹은 그 아들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지 않고 한나에게 준 것은 비록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자녀가 없지만 엘가나에게 한나는 첫 번째, 엘가나에게 한나가 마음의 장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분인나의 마음에는 분이 나는 거죠. 오늘은 좀 어렵네요. 다시 말해 이 꼴을 보고 있는 분인나는 속에서 막 열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격분하게 된다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그냥 한번 어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늘상 있는 일, 반복적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은 단순히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아니라 분인나가 누려야 할 장자의 권리,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가져야 될 장자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앙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에요. 괜히 분인나가 아닌 거죠.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실로에 올라갈 때면 이것이 막 더 극대화가 돼서 늘상 싸움이 나고 분란이 있어요. 마치 명절만 되면 시댁
산책만 갔다 와서 혹은 처가에 갔다 와서 부부가 다투듯이 평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로에 올라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분깃을 나눌 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한나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고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이 눈치 없는 엘가나가 그냥 원래 원칙대로 남편이 그냥 분인나한테 갑절의 분깃을 주면 될 것을 괜히 한나에게 갑절을 줘서 이런 분란을 만들고 한나를 더 괴롭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남편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분인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제가 아내가 한 분이셔서 잘 모르지만 예상해 보면 갑자기 한나가 엘가나를 부릅니다. 엘가나,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미안해.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죠. 뭐가 미안해? 나는 당신한테 무슨 존재냐고. 그냥 저 여자랑만 살지 나는 왜 데리고 있냐고. 나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는 사람이냐고. 내 인생은 뭐냐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한나는 불임인 것도 너무나 괴로운데 분인나가 괴롭게까지 하니 그것이 너무 고통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가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한나 스스로 여호와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그만 마셔라, 술 취한 줄 안 거죠.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에서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한나의 아픔과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토해내는 기도, 아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다 쏟아내며 통곡하는 기도로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도 한나지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가나는 어땠을까요? 아니, 옆에서 지켜보기보다는요, 정확하게 엘가나 자신의 일이었고요, 그의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내인 한나가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술 취한 것처럼 괴로워 뒹굴고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엘가나가 나는 분인나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엘가나의 정신도 반쯤 나가 있고 그의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울고 먹지 않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가 3번이나 반복되면서 엘가나의 속이 썩어갑니다. 여기서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한나, 그대는 10 아들보다 낫소,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는 엘가나가 한나에게 10 아들이 없어도 되니, 아니 한 아들도 없어도 되니 다 괜찮으니까 그만 고통스러워하고 그만 아파하라는 말이지 않나 싶어요. 왜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를 보고 있는 엘가나도 괴롭고 그 모든 상황이 자기 일이기도 해서 그도 아프거든요. 이처럼 한나뿐만 아니라 엘가나 역시 아버지였고 가장이었기 때문에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로 혹은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명절이 되면 정말 오랜만에 친척들을 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얼굴 보고 대화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늘 친척 집에, 큰아버지 집에 또 이렇게 가시면 항상 방에 들어가서 좀 주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모들과 함께 서로 챙겨온 것들을 서로 막 다 벌려놓고 떡 해온 것도 같이 먹어보고, 누가 김치 담궈온 거 보면 맛도 보고 막 그러면서 막 담소를 나누세요.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는 어제도 이모랑 통화했고 그제도 통화했고 계속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눈을 붙이셨습니다.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라도 좀 쉬셨어야 됐고요, 그때라도 좀 주무셨어야 됐던 거예요. 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고 퇴근하고 오면 온 몸이 소파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파를 사랑해서가 그런 게 아니죠. 또 아버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안 아프려고 하고요, 때로 아파도요 티를 잘 못 냅니다. 함부로 아플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가슴을 졸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버지를 보채시기도 하지만요, 아버지들은 아무 말씀 없으시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무거운 책임감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게 우리의 아버지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의 삶을, 가장의 무게를 우린 다 알 수 없죠. 마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나의 안타까운 사정에 공감도 해주고, 아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마음도 아파하고, 이 못된 분인 나를 함께 욕도 해주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엘가나에 대해서 생각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사무엘상 1장을 저도 수없이 많이 봤지만요, 별로 엘가나에 주목하지 않았고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엘가나에 대한 설교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했던 것, 이 외침은 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겁고 버겁다고 진작에 말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서야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였기에, 가장이기에 그냥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고, 혼자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남성들, 아버지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엘가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짐을 좀 내려놔야 될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좀 끄집어내서 쏟아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다시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짐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자들은요, 매년 3번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의무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절에 엘가나가 매년 여호와께 제사했다는 것은 이 의무적인 순례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엘가나와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그 무거운 짐과 그 무거운 무게들을 여호와 앞에 그때마다 가져갔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앞서 우리가 나눴듯이 이때 재물의 분깃을 막 이렇게 저렇게 안 나누면 분란도 없고 평화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실로에 그만 가고 의무적인 3번만 갔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차마 가족들에게 힘들고 괴롭고 원통해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끙끙 앓던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엘가나는요, 더 이상 그가 기댈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 말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자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이 말은 한나가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좀 데리고 있다가 다 떼고 나면 데리고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니까 엘가나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의미냐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도록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늘 좀 있었으면 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며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줬던 엘가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이것이 잘 받쳐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들어주셨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데도 쏟아낼 수 없었던 그의 속마음을 들어주셨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라도 다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무엘은요, 엘가나가 여호와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결과이자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요. 그 사람 엘가나와. 이전까지 성경이 엘가나를 부르는 호칭은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를 시작으로요, 이 사람이 혹은 그냥 엘가나, 아니면 한나의 남편, 그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다 뭡니까? 엘가나라는 사람 자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엘가나는 그저 병품처럼 옆에 있고 한나와 사무엘이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엘가나라는 것은 이제는 엘가나가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이전에 엘가나와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가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앞 20절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엘가나의 호칭이 그 사람 엘가나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에만 주목하지만요, 그 사람 엘가나라는 것은 그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그 무겁고 그 힘들었던 문제, 그 삶의 짐을 이제 여호와가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 엘가나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데도 말할 곳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신실하게 그분을 바라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자 엘가나의 아버지로서의 무게를 덜어주신 후에 그 엘가나에게 그 사람 엘가나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쏟아낼 곳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뭔가 얹혀 있지 않습니까? 왜 아픈지 모르는 두통이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쏟아내야 돼요. 그것이 엘가나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남성 헌신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성분들은 대부분 아버지들이시고요, 또 가장이신데 여러분 아버지로 가장으로 살아가시는 거 괜찮으십니까? 우리 모두 가정에 아버지들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 가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남편은 다 괜찮으세요? 이 시간에는 제가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쓴 건지는 먼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마 아버지들에 대한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 있을 것 같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생일도 성탄절도 어버이날도 아닐 때 편지를 쓰려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존댓말로 쓰면 어색하고 친근감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쓸게. 누가 그러더라. 18살이 되고 대학 입학하면 인생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구할은 지난 거라고. 나머지 10%는 몇십 년에 걸쳐서 보내게 될 텐데 고등학생 때는 설마 했는데 대학 오니까 신빙성이 있어지더라. 너무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구할은 지난 거라고. 10%는 몇십 년에 걸쳐서 보내게 된다. 마음 먹고 계획 안 잡으면 집에 안 가게 되더라고. 그래도 걱정 마. 나는 집이 여전히 제일 좋으니까 자주 올게요. 둥지를 떠나긴 너무 이른 듯.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에게 편지를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 가족들을 위한 아빠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시는데 네 해야지. 참 우리 예율이 착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오빠랑 내가 행복하게 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아빠를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아빠를 닮고 싶어. 이번 주 교회에서 다 같이 율동도 한다면서요. 못 봐서 너무 아쉽다. 아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빠여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아빠 따라 가끔 회사 갔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오빠랑 내가 벌써 대학생이 됐네. 시간 참 빠르다. 그래도 딸은 늘 아빠 편인 거 알지? 다만 반대편이 엄마면 난 엄마 편. 엄마는 늘 옳으니까. 보세요, 아빠들이 이렇게 늘 외롭습니다. 하여튼 늘 화이팅 하세요. 아빠 건강 잘 챙기고 아빠 사랑해. 아빠의 favorite 올림. 모든 자녀들의 아빠에 대한, 가장들에 대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율이에게 이 부탁을 한 이유는요, 언젠가 이 예율이는 오늘 사회 보신 장로님의 딸인데요, 언젠가 이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을 때 예율이가 아직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차 사고가 났던 거예요. 6살 땐가. 미국 나이로는 아마 뭐 한 4살 됐겠죠. 차가 갑자기 예율이를 쳐서요, 그대로 그냥 깔아 뭉개졌대요. 첫째 도훈이가 갓난아기일 때 아팠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미안했던 것, 또 아내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편지에서도 나오듯이 아빠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써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편지에 등장하는 아빠의 아픔. 장로님 한 개인이 그동안 어떻게 힘들게 사셨는지, 그가 홀로 괴롭고 울었던 것, 혹은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가 아파서 쓰라려 하고 있는 상처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아내 말고요, 그 사람 장로님이 괴롭고 홀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엘가나와 같은 아버지, 가장이었기에 그의 아버지 머릿속에는요, 나보다 온통 가족들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쏟아낼 곳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줍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그 아버지가 아플 때 누가 챙겨줍니까? 그래서 아버지들, 가장들도 모든 것을 쏟아낼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내는 분도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충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도대체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럴 아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이지만요, 지금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요, 그 속에서 곪고 골마 터지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요 안심하고 쏟아냅시다. 차마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털어놓지도 못하는, 티도 못 내는 그 사실이지만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는요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께 내려놓는 겁니다.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르는 사람한테, 아저씨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 배 아파하고 좋아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저 아파도 참아야 하고 할 말이 많아도 삭히면서 그저 혼자 외롭게 버티며 눈물을 몰래 흘려야 될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늘아버지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음으로 그 사람,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앉은 채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쏟아내야 될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삶의 무게들과 여러 짐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선하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홀로 아버지 골마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끙끙 앓기보다는 우리의 좋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삶의 무게들과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낼 때 그 사람 엘가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남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남성분들만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남성 성도님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또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은요 때로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외로워도요 외롭다고 하지 못하고요 그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갔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공감을 받고 있고 또 사무엘에게 그 모든 시선이 주목되지만요 엘가나는요 그냥 배경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아버지들을, 남성들을, 가장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들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인신하며 나아가는 이 손길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서 잘 세워져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 남성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함께 일어나 고백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성원 신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엘가나처럼 여호와 앞에 쏟아내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들이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 평안히 매일 밤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가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장희윤, 김선정, 루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호와께 쏟아냅시다.